우리 사도신경 말씀으로 우리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하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됐고 그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명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진행교회 주간기도표 5월 9일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를 선포하며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된 우리가 공동체로 하나 된 교회인 것을 통해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하시고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행교회 주변에 살고 있는 이웃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삶의 참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생명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전마당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사 장마당을 통해서 외부 정보와 유통 그리고 시장 경제가 다시 활성화되게 하시고 재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양남도 강동군에 속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유아부 어린이들이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에 미치 않는 유아들과 부모님들이 복음을 들고 구원받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전쟁의 포화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와 선교단체, NGO 단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필요한 구호품을 보내주고 이 전쟁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영탁 숙령호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차든 에드니아 교회 공동체가 매주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 말씀을 통해서 성숙된 일꾼들로 양성해낼 수 있게 하시고 한 예배당에서 함께 동역할 현지인 사역자가 부임할 수 있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이제 사무엘상 말씀을 다루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5절에서 6절 또 19절에서 마지막 28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구역성경 408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5절과 6절 그리고 19절에서 마지막 28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08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5절에서 6절 19절에서 2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하심으로 그의 족수인 브릿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라.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된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가세 숫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다리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믿음의 선포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지난 어제 우리가 광고한 대로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담임 목사님이 부재 중에 계십니다. 전국 목사 장로 기도에 지금 참여해 계시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 위해서 특별히 어떤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회 가운데 온전히 전적으로 임해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고통의 자리와 순종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19절에서 28절 내용의 말씀이었는데 우리가 이 앞장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 사실 오늘 말씀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5절과 6절은 추가로 추가한 겁니다. 사무엘서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한나, 엘리 대제사장, 사무엘 선지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그의 아들 요나단과 또 다윗 등 수많은 신앙인의 인물들이 이 사무엘서에 등장합니다. 사무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 혹시나 나는 고난을 좋아하는 성도님이 계실까요? 고난을 사모하고 고난을 기대하며 고난이 내게 언제 올까? 간곡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고난을 기대하는 그런 성도님이 있냐 이 말입니다. 단언하건대 한 사람도 그러한 분은 없을 겁니다. 고난은 괴로운 것이고 고난은 정말로 우리 안에 피하고 싶은 우리의 삶의 불청객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나의 고통과 순종에 대한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고난에 대한 성경적인 해답과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에 대하여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고 또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순종해 나가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나마 함께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고난은 어디에서 올까요? 왜 고난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까요? 고난의 기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혹시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인류의 첫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고난이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이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 인간의 한계성 속에 갇혀서 살아가기 때문에 발생되어지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사실 때로는 이 고난이 찾아와도 그 삶에 그것이 위기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설령 내게 위기일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그것을 해결하시고 그 고난의 문제를 해답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의 삶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떠나서 분리되었던 그 삶 가운데에 고난이 찾아오면 어떨까요?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왜 다 된 밥에 죄를 뿌립니까? 왜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에 왜 또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제가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까? 우리 이렇게 고백할 때 있잖아요. 그렇다고 고난이 단순히 사람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발생한 악의 결과물이라고 보는 인간응보적인 그런 관점으로도 우리가 봐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 그 자체가 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숨어 있기 때문에 고난 그 자체는 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의 그 죄로 인함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하여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제자들은 맹인으로 태어난 것 그 자체를 뭐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죄의 결과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한나도 같은 경우예요.
그가 정말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도대체 이 젊은 여인이 어떻게 임신하지 못하는가? 왜 불임에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가? 그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한 번쯤은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를 위하여 특별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의 태문을 열지 않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맹인으로 태어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맹인이라는 고난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맹인된 그 사람에게는 적어도 맹인이라는 그 고난 자체가 죄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을 죄의 결과물로만 해석하는 그런 시각을 우리는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내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이렇게 고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장성한 분량까지, 다시 말해서 아이와 어른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자기가 무엇을 해도 사실상 그것이 옳고 그른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른은 다릅니다. 우리가 죄인 것을 알면서도 그 죄를 범해서도 안 되죠. 그러나 우리는 또 그 죄에 넘어질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믿음이 장성된 분량까지 너희들이 자라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한나의 고난은 저주의 고난이 아니에요. 의로운 고난인 겁니다. 왜 의롭다는 표현을 했을까요? 그러면 한나의 고난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오늘 다 같이 보면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족수인 브릿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기에 보면 첫 번째 표현이 뭐냐면 그를 사랑하사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이 한나가 미워서 이런 일을 행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하나님 일부러 그 태의 문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그의 족수인 브릿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나의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발생한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신 겁니다.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 안에는 임신하지 못하는 불임 여성은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물로 이해했습니다. 반대로 많은 자녀를 거느리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의 결과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중에 보면 구약시대에 보면 그들이 이 아세롯 신상과 이 바알 신상을 섬겼던 게 뭐죠? 그들이 어떤 풍요의 신을 믿었던 거잖아요. 자녀의 풍요, 또 그들의 어떤 곡식을 심는 데 있어서 그거의 풍요. 그러니까 결국에 인간의 그러한 생각과 욕심으로 인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정말 이 신상으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그 신을 그들이 따랐던 것도 결국에는 이들의 관점이 바로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녀가 많은 것은 그 가정이 축복을 받은 것이고 자녀가 없는 것은 그 가정이 죄가 많아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사실 한나의 고난은 고대 이스라엘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큰 죄악을 저질러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그런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크나큰 뜻을 가지고 선한 목적하에 한나의 태의 문을 일부러 닫으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때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고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고통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고난에 대해 잘못된 대처를 우리가 하게 될 겁니다. 먼저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혜를 의지해서 나가겠죠. 그런데 결국에 그 해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본장에 나오는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바로 이런 경우에 속합니다. 엘가나는 한나가 자녀를 오랫동안 갖지 못하자 그가 했던 행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두 번째 부인을 맞이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아내였던 분인나를 얻음으로써 고난을 해결해 나가려고 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고난을 해결하고 한 것입니다. 물론 이 엘가나의 명분은 너무나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그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엘가나는 그 당시의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이 무슨 일을 하죠? 하나님은 12지파에게 이 가나안 땅을 분깃을 주시면서 유일하게 주지 않았던 그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대신 레위 지파는 무슨 일을 역할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루 다니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그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가르치는 그런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랬던 이 엘가나, 이 레위인이었던 이 엘가나가 지금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일부 일처제를 섬기라고 했는데, 일부 일처제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는 일부 다처제를 지금 그가 수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영적으로 둔해지면 세상에서 허용하는 이 죄의 문화를 생각하고 쉽게 우리가 거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즉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치관이 되어야 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내가 기준이 아니라 내 길을 내가 개척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길을 갈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뭐라고 하든지, 우리 시대의 풍속과 유행이 어떠하든지, 우리 문화가 어떻게 말하든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영원히 변함없다는 겁니다. 이런 엘가나의 인간적인 타협이 한나의 고난을 가중시켰습니다. 엘가나의 두 번째 아내인 분인나가 무지한 첫 번째 아내 한나를 조롱하고 멸시하면서 심히 격동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엘가나의 가정의 행복은 풍지박살이 나고 바람잘날 없는 경랑에 빠져듭니다. 고난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처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은 가중이 되고 해결할 수 없는 더 큰 고난의 자리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분명히 고난이 있어요. 그럼 이 고난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 우리 안에도 한 번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해답이, 고난의 빛이 내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끝이 어딘지 몰라요. 이 긴 터널과 같은 이 어두운 이 삶을 언제까지 하나님 내가 버티며 살아가야 합니까? 근데 왜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장 그것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도 마찬가지로 따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도 한번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이 말 익숙하죠? 이랬던 바로 나실인이었던 한 사람이 또 있었어요. 바로 삼손입니다. 오늘 이 10절에서 11절의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이 사무엘 선지자를,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약속을 이루는 그 일의 시작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의 태의문을 여셔서 내게 자녀를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온전히 드리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한나가 자신의 고난의 문제를 들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한 거예요. 한나는 고난 앞에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나는 그의 둘째 아내였던 브닌나와 싸우지도 않았어요. 다만 한나는 두 가지 일을 행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한나는 고난의 환경을 있는 그대로 수용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 이 고난이 내게 왔을 때 이것을 취소할 수는 없지만 이 고난의 문제가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에 그는 그냥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 상황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한나는 힘겹고 무거운 고난의 자리에 박차고 일어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환경을 벗어나려는 그 어떤 극단적인 행동도 그는 하지 않았어요. 남편과 브니나의 행동을 불평하고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한나는 고난의 환경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이해하고자 그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한나를 통해 배우게 되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상황이 좋기 때문에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고난이, 지금 나에게 처해져 있는 고난이 내가 지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의 시작과 그 끝의 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 속에 주어지는 고난이 나의 죄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 고난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건 중에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기 보면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내가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로 다시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아시잖아요. 우리가 삶이 편안하고 평탄하면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도 보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예배도 드리지 않아요. 왜? 아무 문제가 없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고난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잊지 말라고, 너희가 나를 떠나지 말라고, 지금의 삶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나는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한나의 서원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서원을 그가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한나의 소원의 기도를 받으시고 위대한 세일을 행하십니다. 그 자녀가 바로 사무엘 선지자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1000년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1000년의 분기점을 만든 마지막 사사요, 제사장이요, 최초의 선지자였던 사람이 바로 이 삼중직을 행한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삼중직을 유일하게 행하셨던 인물인데 그 전에 이 일을 행했던 것이 유일한 그 한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고난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정말 어떤 고난이 와도 그래, 이 고난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이 내게 바라는 목적이 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그 고난을 고난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내 믿음을 세워가는 기회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의 그 콜링에 응답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 19절에서 28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을 임신하고 그 사무엘이 태어나서 하나님께 드려지기까지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나 사랑하는 사무엘을 어머니의 모성애를 뛰어넘어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온전히 드리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도 보면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니라. 여기 뒤에 보면은 여호와께 구하였다는 이 표현을 하면서 그가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바로 사무엘이라고 주는 겁니다. 그 의미입니다. 본문에 보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이 아들은 한나 자신이 소원한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21절 말씀도 함께 보면 그 사람이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대 절기를 지킵니다. 지금도 지키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월절과 매추절 또 수장절입니다. 이렇게 매년제로 3년 절기를 그들이 1년에 이 3대 절기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한 가지 더 추가된 것이 있는데 엘가나 가정의 모든 가정들이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여호와의 회막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당시는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성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천막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성막이라고도 표현하죠. 회막을 짓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겁니다. 엘가나의 가정이 서원제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한나의 기도를 통해 바로 아들 사무엘을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그것을 표현하게 드려지는 서원제를 드린 겁니다. 22절도 보면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아직 사무엘은 갓난아이입니다. 아직 한나가 하나님의 회막 성전에 올라가지 않은 것은 그가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을 지키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직 사무엘이 어리기 때문에 부모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아이였기 때문에 그를 돌보아 어느 정도 성장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실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듯이 한나가 서원한 기도에 대한 이 순종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내가 가장 아끼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한다면 그것이 자녀가 되었든지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라든지 그 어느 것이 되었든지 우리는 내려놓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꼭 서원 기도가 아니라도 약속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안 지킨다는 그런 식의 생각들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지는 시간, 헌금, 기도 시간 등등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구별된 그런 하나님의 드려지는 기도라는 겁니다. 설령 내가 손해가 될지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나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묵인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모두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그때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하여 우리가 뭐라 변명하겠습니까?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서운하거나 함부로 기도해도 안 되지만 함부로 하나님께 약속을 어겨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한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았고 또한 자신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온전히 드려지기까지 사무엘을 드리기 위한 모든 준비를 그가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의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한 네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너무너무 많이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엘가나는 항상 한나의 불임의 고통을 보고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둘째 아내 브린나를 통해 얻은 7명의 자녀들보다 이 한나인 이 한 여인이었던 첫째 아내였던 이 한나를 더 사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나의 고통 가운데 얻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을 때 엘가나는 섣불리 그렇게 하라고 허락한 것입니다. 한나를 보통 사랑한 것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를, 그것도 너무나 어렵게 얻은 그 독자 아들이잖아요. 그 자녀를 하나님께 섣불리 드리겠다고 했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엘가나는 한나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있어요. 이제 어느 정도 사무엘이 성장하자 사무엘과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 엘가나와 이 가정, 이 한나는 그 성전으로 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5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말을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본문의 사심이라는 말은 사사로운 마음을 뜻해요. 즉 한나가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사실상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 당신을 통해, 여기서 당신이 누구냐면 바로 엘리 대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왔으므로 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기 위해 어렵게 나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 한나 자신이 해산의 고통으로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것도 그 아이를 바로 갓난아이 때 드린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그 아이가 자라기까지, 한 3세에서 4세까지 자라기까지 그와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부성애보다는 모성애가 더 강하다는 표현이 있죠. 우리가 그것을 원숭이를 시험했을 때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예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금 엘리 대제사장 당신 앞에 이 아이를 맡기러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 읽었던 것처럼 엘리 대제사장은 사실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가 행했던 일과 그의 자녀들이 행했던 일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좀 더 뒤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상 하나님 앞에 그가 정말 깨어있는 영성이 있는 그런 제사장은 아닙니다. 그랬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결국에는 그 한나의 그 기도를 이 엘리 대제사장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가 술 취한 여자라고 오해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마지막 28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기 보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는 표현을 하죠. 거기서 결국에는 그 아들 사무엘을 이제 이 성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을 떠나 보내는 것만큼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없을 겁니다. 어제가 우리 어버이날이었는데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어느 교회에, 그 교회에 권사님의 자녀가 사실은 외동아들이었는데 군대를 갔다가 오는 이 차에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정말 귀하였고, 물론 모든 자식은 다 귀하죠. 그런데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지금 벌써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어제 어떻게 하든지 전화 통화하게 돼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처럼 부모의 마음을 너무나 아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조금도 제치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죠. 그게 뭡니까?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인색함으로나 우리의 어떠한 생각으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모든 것은 사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온전히 드려져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한나와 같은 그러한 믿음,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어떤 우리의 소중한 것을 다 뺏어가시고자 한다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것, 우리의 시간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지는 것들을 분명히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자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나의 이 믿음이 우리가 모두가 그렇게 동일하게 그렇게 행할 수는 없지만 우리 안에 분명한 믿음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과 우리가 살아오는 오늘날 여생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 우리와 동행하신 그 하나님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구별되어진 것들을 정말 우리가 인색함으로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과 구별된 것을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한나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고난은 있을진데 그 고난을 고난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고난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답을 얻으며 온전히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원히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